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성경의 근거를 같이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이제 헌금을 드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같이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따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그 문장에서의 첫 시작이 바로 매주 첫날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저희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따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고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처음 우리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라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도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던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가 되고 입는 것과 먹을 것이 있을 때 자족한 마음을 스스로 가져서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해나가야겠다. 더해서 성경은 돈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재정 걱정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재정에 대한 걱정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인 본인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안겨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두셔서 재물에 대한 걱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과연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런 재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성경 말씀에는 재물과 재정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와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인가? 제가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청교도 신앙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의 그 문화가 미국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분들이 그 미국의 동부 쪽에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부 쪽에 금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사금이라고 그러는데, 흙이나 모래 가운데 금이 이제 같이 섞여져 있는 것들이 서부 지역 가운데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미국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서부 지역을 향해서 다들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그냥 먼저 가서 그 땅의 구역을 정해놓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지의 땅이고 누구든지 먼저 가서 그 땅을 그냥 정해놓고 이것이 내 땅이다 이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빨리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게 그곳에 있는 자원과 금들을 자기가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서부로 쉴 틈 없이 막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쉼 없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딱 한 부류만 7일째 되는 날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이제 서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7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동안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청교도가 아닌 분들이 훨씬 빨리 서부를 향해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런 곳에 사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거기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 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먼저 쉼 없이 달려갔던 분들은 그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다 병들고 막 힘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다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청교도 분들은 하루씩 쉬었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는데 가축도 병이 안 들고 이분들도 컨디션이 늘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시한 그 모든 근방의 땅들을 청교도인들이 많이 획득하게 됐다라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된 일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쓰는 일이 없으며 아멘. 예, 과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누굴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사실은요 누굴 위한 거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첫 번째, 이 헌금은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그 헌금 정신, 첫 번째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됐고요. 두 번째, 헌금은 하늘에 쌓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먹고 녹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이면은 옷이 대단히 중요한 물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옷장에 옷들이 넘쳐나죠. 근데 그 당시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어서 옷을 조금 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자였던 시절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옷을 계속 쌓기만 하면 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의 화폐들이, 특별히 쇠로 만들어진 화폐들이 이렇게 통용되던 시절이었는데 계속 그것을 두게 되면 녹이 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둑은 돈이 많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요즘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기꾼 같은 분들도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돈이 많은 곳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문자적인 도둑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영,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새는 거예요. 돈이 새는 경우가 많죠. 벌어지지 않아야 할 사고들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돈이 새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돈을 많이 모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 오늘 이 말씀을 일컬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또 돈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영적인 마귀가 이제 도둑이 와가지고 돈을 훔쳐가는, 돈을 세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 투자는 뭐냐?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교회나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 두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50년에 이렇게 한
그 재정을 쓰는 분의 한 글에 대한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알버트 슈와이처 박사님과 까뮤라는 그 이방인의 책 있죠. 그 유명한 그 작가의 그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대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은 이제 슈바이처 박사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까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두 분 다 그 상을, 노벨상을 받을 때 상금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쓴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을 혜택을 누리고 그 병원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 까뮤는 그 상금을 받은 거로 프랑스 파리에 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장을 짓고 얼마 후에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어떤 이런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만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의 헌금과 예물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영향을 준다라고 성경은 더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이 헌금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억지 헌금이 돼서 탐심에서 비롯된 헌금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 당시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돌려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억지의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헌금에서의 원칙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주일과 11조, 이거에 대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루만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일을 하루, 안식일을 하루 이렇게 구약 때 드렸고, 또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분들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그냥 그 하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체 7일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드리는 게 나의 전체 삶을 드리는 것처럼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헌금 정신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헌금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을 보냄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일상과 자기의 재물을 전체 드리는 것과 똑같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것들을 떼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조 앞에 온전한 11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상황이 괜찮으면 11조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좀 어려우면 이제 안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이런 거는 온전한 11조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 믿음의 양식, 그 책의 저자인 핵인 목사님의 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분은 이제 선교 단체를 이제 경영하는, 이렇게 섬기는 분이셨는데, 그분 단체에 이제 11조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그거를 이제 거절하셨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지역교회에 그 11조를 드려야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약간의 후원 개념을 11조와 같이 합해서 이걸 섞어서 뭐 누구를 구제한다든지 어디에 이제 보낸다든지, 그것은 온전한 11조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만약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살펴볼 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나오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과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아라라고 제시되어 있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인데요. 그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두 분은 그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에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분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미국이라는 나라, 그 민족, 국가를 얘기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가 될 때 그러한 다른 나라의 칭송을 받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때 그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크게는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이 한 구절만 읽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접어두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콩나물, 미나리, 고사리, 이런 11조는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바치는데 너희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다. 믿음도 버렸다. 사랑도 버렸다. 의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온전한 헌금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마음, 그 정신도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헌금 생활들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11조는 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었던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오늘 살피지 않고,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헌금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재정이나 재물을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힘을 써야 될 어떤 걱정거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재정에 대한 어떤 은혜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 짧은 말씀으로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헌금을 이제 뭐 계속 드리면서 그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헌금은 누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뭐 교회들은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직분을 받거나 그럴 때 다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일부러 주보에 전혀 그런 것들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기록이 될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때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예배 장소에 이제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헌금의 정신은 바로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설정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혹은 또 억지로 하는 마음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줄 때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할 때 받는 분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입에 따라요. 자, 그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하나의 신뢰가 나와져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렸던 일이 이제 나와져 있거든요. 자매님 띄워주실까요? 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렙돈 2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직접 언급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이렇게 하면 무모하다라고 이제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헌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자,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되면 헌금을 좀 하겠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게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금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렙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 여인이 200원 아니면 2,000원을 헌금했던 것 같아요. 그 요즘은 저희가 이런 거 창피해서 막 안 하려고 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결코 액수로 헌금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100원을, 1,000원을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뭐 넉넉할 때는 뭐 알아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신앙생활에 대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정의 새해를 또 저희가 시작하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드릴까, 혹시 의구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신앙의 원칙을 따라, 헌금의 원칙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